할렐루야.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또 즐겁고 가족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한 이삭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별일 없이 살아가는 이삭,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이주해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지금 흉년 때고 남들은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풍년이 들면 그런가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의 경험도 많고 그 땅에서 농사를 늘 해왔던 그런 농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 되는데 이삭만 농사하는 곳에 100배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농사에 뛰어든 거죠. 왜요? 먹고 살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농사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가끔 꽃갱이 하나 가져가서 씨 뿌리고 그거 걷어들이면 농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농사도요,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든다고 농사가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농사예요. 평생에 농자도 안 해본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풍년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 사람들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100배라고 하는 이것으로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이삭에게 이런 풍년의 복을 주느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요, 이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어라 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이요, 애를 쓰고 그 땅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충돌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오랫동안 내가 세운 계획과 또 내 생각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진행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딜레마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자기의 생각에는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로 가는 게 그게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자기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잘 돼? 당신 가정은, 당신 자녀는, 당신이 있는 그 직장은 왜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가감하게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도 내가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낯선 그랄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겁니까? 인생은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올라가서 이 정상에 서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내리막이 오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만큼 다 되었습니다. 만족함이 얻을 정도로 너무나 넘칩니다. 그런 생활이 이삭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의 인생에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그랄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외국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살고 있는 본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농사도 안 되고 하는데 저 이삭은 저렇게 잘 돼? 왜 저렇게 풍족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왜 저렇게 다 성공하고 있는 거지?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본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분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왕까지 동원해서 왕이 행정적으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삭, 너 우리 땅에서 나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 하나가 있다면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본토의 나라의 백성들보다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농사가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의 사람들이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억울하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외곽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산골짜기에 그렇게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도 다시 짓고 또 가축도 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시의 우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중동은 대부분의 사막이에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많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이 없으면 그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한 그곳에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먹여지고 또 우물도 팝니다. 너무너무 그런데요, 우물을 파는데 쉽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게 해주십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이삭이 얼마나 번창하는지요, 얼마나 잘 되는지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저 환경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는 여러 가지 위축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 새롭게 이삭이 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쳐요. 너무나 잘 되는 이 이삭을 여전히 시기하고 또 그 이삭을 기분 나빠했던 이웃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야, 네가 판 그 우물, 그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에서 네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고대 사회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평생 동안요, 그 수맥을 찾지 못해서 우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대 문헌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파야 되느냐면 100m 정도 파야 된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계가 있습니까? 편리한 시설이 없어요. 그냥 종들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100m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00m까지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수맥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명되겠어요. 그런데 100m 정도 이상 파서 그 수맥을 찾으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터 다지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돌을 넣어서요, 그 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우물이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이만한 가치가 가진 것이 우물이거든요. 우물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가축이고 사람이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그곳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곳에 일할 사람도 많이 그곳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과 자금이 없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일반 서민들은 우물 파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원주민들이 와서요, 자기네 땅에서 판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야죠. 그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그 텃세,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짓것 싸우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당시에 그 원주민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데리고 있는 그 군인들의 사병 숫자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분노한 그 종들이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요,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오히려 이삭이 그 종들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그까지 거 또 파면 되지.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한 번의 우물을 얻게 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악몽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우물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 우물이니까 내놔라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첫 번째처럼 두 번째 우물도 내어줘요. 분노한 종들이 이삭에게 항의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힘도 세고 우리가 많은 그것을 양보해 줬는데 또 이것까지도 양보하십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십니까? 그리고 종들이 오히려 흥분을 하니까 그때 이삭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테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힘들지만 다시 우물을 팔아. 종들은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우물을 다시 파는데 크기에 수맥이 또 있는 거예요. 툴툴거리면서 수맥을 찾는데 신기하죠. 금방 그 수맥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물은요,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과는 차원이 틀려요. 물도 많아요. 그리고 그 물의 그 질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물도 좋았지만 그 우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상급의 우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지켜보고 얼마나 이삭이 마음속에 크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마음의 불안함이 있죠. 또 저들이 와서 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물부터는 그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요, 더 이상 저 이삭에게 모든 걸 빼앗아 봤자 더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이 풍성하게 얻고 우물도 더 좋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번째 우물부터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 고백이 22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서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요, 이삭도 자기가 판 우물을 생떼를 쓰면서 와가지고 뭐 내어놓으라고 어긋장을 놓는 그 목자들 보면서 화가 났었어요.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화가 났지만 억울했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이삭의 마음속에 바로 이것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삭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희로애락에 울거나 웃지 아니하고 일에 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요 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남이 나를 어떻게 헤아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그래 한번 보자, 내가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리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정말 마음속에 흥분과 나도 모르는 그 분노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런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 성경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운물을 얻고 그 부근에 틀을 잡고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지도를 우리 한번 볼까요? 브엘세바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랄이 있고요, 그랄에서 브엘세바에서 르호봇,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옮겨왔어요. 이삭이 사실 이렇게 옮겨온 이유가 뭐죠? 그게 뭐예요? 쫓겨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봇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고생할 만큼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업으로 성공했으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성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거 다 가졌고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이 갈급함과 갈증은요, 어디에 가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못한다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가감하게 자기의 삶의 기반을 버려두고 다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최고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요. 2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건세와 명예가 많아도요, 늘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단칸방에 살고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도요, 마음 편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거, 걱정 없는 거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복이죠. 두 번째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의 자손을,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그 생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실 세상적인 부를 내려놓고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브엘세바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삭의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잘 되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요, 참 잘 돼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느 날요, 손님 한 분이 찾아와요. 누구냐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를 추방시켰던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비서실장을 데리고 그렇게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삭을 찾아왔느냐?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랄에요, 그 아주 가까운 지역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삭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이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왕이 이삭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를 해하려고 하고 너의 것을 다 빼앗아 가도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역사책에 보니까 당시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처럼 큰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 국가예요. 아마 이 당시에 그랄 왕도요, 로마에 있는 그 나라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그냥 부족,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부족의 왕이지만은 그 권력과 그 재물은요, 최고의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든지 그 그랄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부보다 많은 거예요. 그 권력보다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여호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해요.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리고 성성장구하는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당신 축복받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삭은 그때마다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삭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삭 옆에는, 이삭 등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뭐 어려움을 만나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게 아니라 이삭의 간증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 보여줬느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제약의 경우 일이 안 되고 우리의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찾아와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미안했다, 사과하겠다, 당신을 그렇게 쫓아낸 게 잘못했다, 이제 화평의 협정을 맺자, 서로 침공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계약을 하자. 왕이요, 일개 한 주민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협정을 하자고 제안을 왕이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그드름을 피우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왕조차도 와서 나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피울 만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지고도 승리한 사람, 빼앗기고도 축복받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고도 이기는 사람, 지고도 이기는 사람, 뺏기고도 축복받는 사람. 뺏기고도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삭이에요. 처음에는 다 뺏기고 다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승리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죠. 이전 일을 생각하면 복수해져야 마땅한 그 왕에게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었던 이삭,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성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